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러지고 티끌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또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가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무리 뭐 주술이나 등등 주문 뭐 이런 우상적인 행동, 미신적인 행동, 또 이렇게 하늘을 보고 뭐 별을 보고 초하룻날을 예고하는 자들, 뭐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무당 같은 사람들, 뭐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찾아가 봐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런지 하면서 반드시 멸망이 올 것이다. 그 보좌에 앉아 티끌에 앉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또 여왕처럼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는가?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맷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누리던 여주인과 같이 영화를 누리던 그 바벨론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노예와 같이, 여자 노예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너울을 벗으며, 이 너울은 얼굴을 가리는 천을 얘기하는데 이 너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여인들은 다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이것을 벗는 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노예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 말도 당시에 그 다리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데, 다리를 걷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또 그만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면서 강을 건널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멸망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뒷부분에 볼까요? 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대요. 보복. 보복이 뭐예요? 어떤 행동에 대한 복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미워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미워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이 한 행동에 대한 복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그 멸망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바벨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이런 행위가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듯이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훈으로 삼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자비,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믿음.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비, 겸손, 믿음. 이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보복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어떤 수단을 써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자비, 자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이거예요. 이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넘겨 주었을 때에 그 바벨론은 또 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는 그런 악질적인 악을 행했습니다. 거기다가 7절에 또 중간 이후에 보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 행위로 인하여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 거예요. 자비가 없는 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바로 멸망시키기까지 보복하시기까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가깝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옳은 것만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옳지 않다라고 단정짓고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뱉고 싶은 말을 뱉어버리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행동대로 그냥 행동해 버림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복하시기까지 싫어하시는 그 일임을 여러분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내 행동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생각할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또한 다른 사람의 처지도 상황도 환경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시면 안 돼. 그래서 내 입장도 입장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함께 헤아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떻게 될 줄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자비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 주고 더 생각해 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상황과 그 처지와 그 형편을 돌봐줄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자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이 자비를 여러분 꼭 가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인데요. 이 겸손이 없는 자, 겸손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뿐이라 나 외에 없다. 나 외에 없다.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그리고 그 부귀 영화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항상 겸손한 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 거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있는 동안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모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또 너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내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행동을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면서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이 심판되어질 건데요.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일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와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악한 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자가 또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비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막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끊기로 한 거 있죠? 지난 오후 예배 때 막말하는 거 끊자라 그랬었잖아요. 혹시 그런 막말한 것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더 나아가서 내 성도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막말한 거, 나만 생각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막말한 거 기억나거든. 오늘 꼭 회개하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외칩니다. 자, 첫 번째 자비,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믿음. 자, 다시 한번 자비, 겸손, 믿음. 자, 이 세 가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보복. 바벨론이 이 세 가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행동, 이 세 가지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복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다 하나님이 지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저들에게도 이 세 가지, 자비, 겸손, 이 믿음, 이 세 가지가 없을 때에 믿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자비한 사람이 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시고 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항상 말과 행동에 절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